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세 왕들의 시대를 걸쳐서 40년을 넘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동시대의 핵심 선지자들은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였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을 보니까 모레셋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35km 정도 남쪽에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1절 이 말씀 외에 미가 선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미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미가. 아시면 손. 죄송합니다. 미가 이름의 뜻은 잠깐 우리 다 같이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첫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미가 이름의 뜻입니다. 미가 이름의 뜻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니까 입니다. 미가야라는 말을 줄인 말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미가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가를 공부할 건데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심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심판하시고 끝나시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까지 약속하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물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드러나죠. 또한 미가서는 아모스와 우리가 아모스 묵상했잖아요. 아모스와 유사하여 social injustice, 사회적 부당과 종교적 부패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임한다 라는 말은 말씀이 서서히 조용히 다가왔다 선지자에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임했다 이 말은 갑작스럽게 선지자의 마음을 사로잡힐 정도로 강력하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그 말씀이 사건화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은 사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66권 성경책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도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66권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두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그리고 이것을 묵시라고 말합니다. 묵시. 묵시가 무엇이냐면, 묵시란 눈으로 직접 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망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사건, 그리고 벌어질 역사와 사회적인 상황을 눈으로 직접 이 미가 선지자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본다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읽으면 두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백성에 대한 그 안타깝고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동시에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묵시란 것은 본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었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었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었지어다. 자세히 들었지어다. 누가 들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만민을 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 증언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 대하여 증인으로 서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하늘 성전에서 온 세상 앞에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증언하신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허물. 원어로 보면 이 허물은, 이 뜻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언약을 철저히 파기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상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 무슨 죄악을 저지르냐면 상당을 세웠어요. 상단. 심각한 것입니다. 상단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죠. 거기에서 우상들에게 향을 피고 제사를 드리고 성매매하여 음란을 행하고 심지어 자녀를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더럽고 사악한 곳이 상단입니다. 이 상단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세웠다는 것이에요. 또한 상단은 인간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상단을 세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만족, 내 유익을 채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우상은 prosperity, 번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상은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번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우상을 통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탕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타락은 사회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탐욕으로 돌아갑니다. 힘이 있는 자가 탐욕으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월요일에 보겠지만 우상이 가득한 탐욕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상업을 강탈하도다. 이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 맞는데,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고 강탈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욕심은,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을 자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의 세상입니다. 자, 시간상 이것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찰스 다윈이 자주 표현했던 말이 있는데요.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그가 이 자연을 연구해 보니까 자연 세계에도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에 적용해 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강자는 먹이 사슬의 맨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윈 소셜리즘, 다윈 사회주의가 여기서 탄생하고 나중에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념을 따라 이 사회주의라는 소셜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윈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다윈이즘, 다윈은 인종차별자였어요. 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Big fish eat little fish.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회입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고 살겠다는 것이죠.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밟힘을 당하는 사회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사회입니다. 계급과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사회입니다. 정의와 인애가 없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그들을 고소하지만 동시에 심판자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감리하사 땅의 높은 곳을 상당을 말합니다. 인간은 교만을 말합니다.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믹타라로 쏟아질 불 같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처소는 하늘 군정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군정에서 나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교만한 자를 밟아버리십니다. 약한 자를 밟아버리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밟힘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임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녹아버립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야 땅이 됩니다. 우상은 다 부숴버립니다. 이제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잠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지킵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킵니까? 우리는 탐욕이 없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정의와 인애를 실행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당당하게 지금 나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밟힘을 받아야 돼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파괴하는 자지만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언약의 파괴자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언약의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처럼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에 따르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님이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내가 너를 잡아먹고 살겠다는 사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십자가를 아는 우리는 당신이 나를 잡아먹고 당신을 사세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는 놀랍습니다. 더 칼보리의 그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